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생명수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일 먼저 이번 주 1번 문제는 이때까지 해오듯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성경 교사님들의 말로 잘 목장 식구들에게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이제 그 7장과 8장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지난번에는 6월절 명절을 맞았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내셨고요. 이번 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맞아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수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유월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인데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곡식의 추수와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과실의 수확과 저장을 모두 마치고 이렇게 감사제를 드림으로써 한 해의 농사를 종결하는 때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부터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백 목사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거기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둥근 표에 나온 것처럼 또 여기 저희가 레위기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초막절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고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21일에 걸쳐 지켜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10월의 둘째 주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임시 가건물로 만든 초막에서 거하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낼 때 자신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임시로 만든 그 가건물 초막은 이렇게 바닥에 누웠을 때 누워서 지붕을 통해 밤에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임시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물의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 빛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물의 의식은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생수를 떠와서 번제단에 붓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메마르고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르고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그 물을 통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였고요. 그리고 다음 농사에 필요한 비를 간구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웠던 광야 생활 동안 바위에서도 물을 내셔서 먹이셨고 그렇게 하셨던 그리고 농사가 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에 그 추수한 후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물이라는 것, 그 생명수의 근원이심을 이제 선포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빛의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7일째는 성전에 있던 그 번제단 주위를
7바퀴 돌면서 기도문을 드렸고, 이 행사를 마치고서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가 지면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 옆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뜰 안에는 그 네 모퉁이에 4개의 큰 촛대가 있다고 합니다. 빛의 의식은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 그 네 모퉁이에 있는 4개의 큰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던 이 4개의 촛대에 불이 밝혀지고 이제 이 빛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나이가 어린 소년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그 촛대에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의 오래된 옷으로 만들어진 심지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예루살렘의 뜰이 모두 밝혀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거에 광야 생활 동안 광야는 해가 지고 나면은 정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아주 어둡게 되는데, 그러한 춥고 어두운 밤에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뜰에서 밝히던 빛의 의식이 행해지고 난 후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빛의 의식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서 위에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신 진정한 빛임을 알려주십니다. 빛의 의식으로 인해서 밝힌 그 성전의 횃불이 예루살렘의 온 집들을 밝히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흑암에 행하던 그의 백성들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위에서 내려온 빛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갈 길을, 그 참된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흑암에서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려고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가 오심으로 세상 역사의 새 날의 새벽이 동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막절 2가지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을 행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부터 예언해 오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였던 그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서 헤매던 큰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을 지키던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며,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아프고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받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